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가 있으실까요? 아직도 여러분의 그 영향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그런 뭐 영화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뭐 강력한 콘텐츠가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성경을 제외하고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봤던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굿윌헌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제는 너무 고전이 되어버린 영화인데 맷 데이먼이 나온 영화입니다. 네, 그가 MIT 그 대학교에 청소부로 일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부로 일하는 내용은 아니고 청소부로 일하는 일에 대한 내용인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천재적인 친구를 이 교수가 알아봅니다. 근데 이 윌이라는 친구한테는 굉장히 가정사의 아픔이 있었어요. 부친의 그 폭력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부유한 그런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요. 남들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그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려 살면서 딱히 큰 꿈을 품거나 그러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윌이 언제 이제 그 청소를 마친 후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칠판에 적혀 있는데 그걸 이제 풀고 나가거든요. 그걸 교수가 봅니다. 그걸 교수가 이게 누가 한 거냐. 그래서 이제 윌이 한 거란 걸 알아내고 같이 이제 자기 제자 삼아서 막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천재긴 하지만 너무 이제 아픔이 있고 하니까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그 교수를 다른 교수를 만나게 해요. 그 교수가 그 로빈 윌리엄스 그 배우가 연기한 션이라는 교수인데 이제 그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영화가 전형적인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이 윌의 치유 과정이 좀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자신의 막 과도한 자만으로 막 타인을 무시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계속 작동시키는 거를 이 션 교수가 꿰뚫어 보고 계속 이제 그를 위로해요.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계속 막 이 사회를 다른 사람들의 그 관심을 거부하던 우리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에서 그가 이제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하지만 내가 아프다. 이 증상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그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구속사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좀 비슷한 맥락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좋은 영화, 뭐 좋은 책, 그리고 뭐 좋은 음악,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류에게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 뭐 산업혁명이 그랬을 거고 전기의 발명이 그랬을 거고 뭐 스마트폰, 인터넷의 발명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임팩트를 준 사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늘 살펴볼 이 성령 강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행전의 뜻이 뭡니까? 사도행전, 행전. 액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내 삶에 그 역동성 있게 살아 숨쉬는 그 성령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을 소망하고 묵상하는 오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원동력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그 대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귀와 눈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유다의 부재로 인해서 그 마지막 한 명 사도를 제비 뽑은 사건을 살펴봤죠.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리고 약 120명의 무리들과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그 오심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도에 전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네, 마침내 오순절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뭔지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 전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뭐 5월 6월 이게 아니죠. 6월이 넘을 유 건널 월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하나요? 저는 고등학교 야자를 했을 때 되게 힘든 날 담을 넘었어요. 네. 그 월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월입니다. 그 월. 그들을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두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래서 장막을 치고 즐겼던 그 축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추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7 곱하기 7에서 77절이라고도 했어요. 마침내 임한 오늘 그 오순절이 77절의 다른 신약의 버전입니다. 번역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이 시작된 안식일로부터 5번의 열흘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이 펜타가 뭐 펜타그램, 오각 그 별 모양, 혹은 뭐 펜타곤 알죠? 그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죠. 이게 다 오의 흔적, 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6월절의 절기가 6월절의 그 기준이 50일 되는 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날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본격적인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날. 이것의 신약 버전인 거죠. 오늘의 그 살펴보는 오순절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받은 그 날처럼 되게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날에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의 생일이 되는 거죠.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2에서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사람의 신체 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의사니까. 성령 강림이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분명한 그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이나 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도들 120명의 무리가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히브리어로 이제 보면은 루하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바람은 영과 같은 이제 어원을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스겔 37장 5에서 6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마른 뼈들의 계곡에서 마른 뼈가 살아날 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뜻하는 그 루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임재가 그러니까 뭐로부터 알게 됐어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 임재의 시작이었다고 기록을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말에서 내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홀로 조용한 곳에 가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 소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소리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처럼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소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들음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뭘 들어요? 세상의 소리에,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나의 귀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참 그러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저도 보는데
유튜브나 뭐 크롬을 연동시켜서 쓰다 보면 어때요? 뭐 하나 검색하면은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알고리즘의 그 늪에 나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참 어려워요. 계속 내가 관심 가는 것들,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그 틀에서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도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요. 그 해석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로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묘한 표현이죠. 자, 앞서 2절이 성령 강림의 청각적인 부분을 묘사했다면 3절은 시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적인 느낌, 뭐 환상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불 같은 혀들이 갈라져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대요. 자, 구약 성경에서 불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스라엘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내리셨고 광야에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렇죠? 갈멜산에서 부르짖는 엘리야에게도 불로 응답하셨죠. 불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데 많이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보였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오늘 보였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불로 임했지만 태우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불에 대해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속성이 뭔가요? 제가 아이들과 이제 캠핑을 많이 다녔었는데 북미 쪽에서 많이 다녔어요. 거기서는 장작을 매일 이렇게 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장작을 정말 잘 팹니다. 그래서 언젠가 J4U 청년들하고도 꼭 캠핑을 가보고 싶은데 제가 장작을 팰게요. 네. 진짜 잘 패요. 근데 장작을 패고 그 불멍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은 계속 타요. 뭔가를 이제 태우고 소멸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은 물질을 태우지만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워요.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몸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죄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태워집니다. 정결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의 불이 뭉뚱그려서 그냥 임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불특정 다수에게 아니면 특정 다수에게 왔다고도 하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죠. 사도들에게 12제자가 좀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먼저 왔고 뭐 그다음에 뭐 마리아 뭐 형제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왔다는 것도 아니죠. 동일하게 왔대요. 청각적으로 함께 들었고 함께 볼 수 있도록 또 시각적으로 나타나셨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래요? 열방에 대한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왔다가 가시는 분이라기보다 성도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 내려온 능력이고 또 체험이죠. 알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마침내 이제 방언을 주셨습니다. 현대에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어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언은 외국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외국어다. 이렇게 보는 이제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데 이거는 어떤 성령의 언어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후에 이제 보겠지만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이 신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쪽이 뭐 더 맞다 그러다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이 오순절에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성령 강림하시던 그날에 허락하셨을까? 한 성령이면 한 언어로 통일시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되게 많으셨을 때 왜 각국의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자,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많은 민족이 있고 그 종족마다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에스놀로그 세계적인 언어 정보 제공 사이트인데요. 2016년에 대략 한 7, 8년 전에는 6,880개의 언어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7, 8년이 흐른 지금은 더 늘었어요. 7,168개의 언어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논쟁과 상관없이 방언을 뭐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확실한 건 방언은 언어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고 그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자, 언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의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바벨탑 사건이 기억나겠죠.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장 진보된 기술로 가장 진보된 어떤 그 건축 재료들로 탑을 쌓아 올렸잖아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 11장 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만드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자,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이때부터 인류의 소통의 그 기준은 이제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소통이 불통에서 불통으로 변하는 그 과정입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없던 오해가 생기고 다툼과 갈등이 이제 끊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다 보니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바벨의 뜻이 혼돈과 혼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로 말하고 있죠. 이 무질서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심으로 심히 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죠. 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들,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참 탑 좀 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정말 미워하셨고 그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언어가 난이었기 때문에 소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살펴보고 싶냐면은 이 방언을 주셨는데 그럼 방언을 왜 주셨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싶어요. 자, 흩어지고 갈라졌던 언어와 소통의 회복, 오순절에 내려진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저는 그게 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아멘. 자, 경건함, 5절에 경건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건함이 꾸미는 명사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서술어인 동사는 일시적인 체류보다 약간 영구적인 거주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모로부터 이 전치사도 어떤 지리적 이동 방향이라기보다 출신이나 소속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온 세계 출신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놀란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종한 이방인들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다. 이 주제와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방언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어를 말했다고 보기도 하고 혹은 방언을 말했는데 자기의 언어로 이해하고 들렸다 이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중요한 건 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소통과 언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구사한 언어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외국어였어요. 후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그 죄악으로 나눠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언어와 사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120명의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고 이제 방언이 주어졌어요. 120명이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모습이었을까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해요. 본문 뒤쪽에 보면은 대략 15개의 나라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느 뭐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뭐 유럽, 아시아 뭐 할 거 없이 여러 군데서 왔다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면서 7절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종교,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된 곳이 아니라 교육 수준도 높은 곳이 아니라 굉장히 초라한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방언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은 그 언어의 혼란으로 소통으로 관계 속에 혼돈이 있는 그 바벨탑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그렇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하나로 회복되어 소통이 가능한 다락방의 모습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회적 리더들,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의 CEO들이 하나같이 중요하게 내거는 가치가 소통이잖아요. 교회 아니라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순 안에서 리더십들 안에서 또 헤더십들 안에서도 갈등과 관계적인 문제가 대부분 소통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통을 원하는데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패턴입니다.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에게 하셨던 것처럼 언어가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이프의 공동체에 권면하고 싶습니다. 통보가 아닌 소통을 하는 제이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나와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고 그 노력하는 태도가 또 따라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대화, 불편하면은 그냥 하기 싫은 대화 이렇게 되는 거죠. 순 안에서 여러분의 친구들끼리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교제하는 분들 계시죠?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고 그냥 끙끙 앓지만 마시고 그럴 때 있죠. 도대체 왜 메뉴를 못 고르는 거야? 왜 어디를 갈지를 정해주지 못하는 거야? 왜 아무거나 해놓고 다 싫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비난만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소통의 부재를 영적인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바울이 방언에 대해 말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소통입니다. 언어는요, 우리를 드러내는 되게 중요한 영적 수단이에요. 우리 삶에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도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성령님 역사하심으로써 그 사랑의 방언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조율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안에서 소통의 삶으로 변화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방언을 주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운 지명이 많으니 한번 집중해서 보면 좋겠어요. 자, 9절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뭐 엄청 많은 언어가 섞여 있었겠죠. 그게 동시에 한번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외국에서 조금 했었는데 그때 같이 조별 기도를 한 때가 있었어요. 다 국적이 다 달랐어요. 뭐 제가 한국 사람이었고 뭐 홍콩에서 온 사람, 어디 유럽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있는데 기도를 보통 이제 공통어인 영어로 하다가 그날 한번 각자의 언어로 해보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자의 언어로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그 경험이 되게 조금 기억에 남아요. 정말 크신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런 거에 엄청 큰 버전이잖아요. 120명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15개국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뭐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막 대륙과 인종을 넘어서 막 왔어요. 자, 근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2, 13절입니다. 자, 12,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쪽은 놀라서 당황해서 서로한테 물어봤고 어떻게 된 거냐. 나머지 한쪽은 조롱한 거예요. 술에 취했다. 방언이 일어난 곳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면은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보증수표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이 고라신과 벳세다였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완악하게 배척했잖아요. 여러분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방언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역순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고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한편으로 뭘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열방에 대한 복음 선포를 위해 이제 투 트랙으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기 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지상 명령을 내리셨지만 근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고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이 임했어요. 청각적으로 임했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셨고 방언을 통해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방언은 뭐예요? 수단을 통해 이 방언이라는 수단을 통해 열방에 대한 복음 증거 그 뜻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방언이 성령 임재의 유일한 증거 또한 아니다.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방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사의 세계를 열어주는 은사다. 뭐 신유, 예언, 구제, 긍휼 뭐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그럼 우리는 왜 필요할까? 자,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방언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들었냐는 방식의 문제죠.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말이 중요한 거겠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였다고 해요. 세계 각지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타이밍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타이밍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일이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아멘. 자,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방언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다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거죠. 자, 오순절의 핵심은 복음 전파의 시작, 교회의 시작에 있습니다.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의 은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방언이 반드시 있어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각기 다른 은사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언의 은사를 사모한다면 마음껏 구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때와 장소만 봐서 이렇게 구별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지만 않는다면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반대로 받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는 거죠. 나의 언어, 어떤 언어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은사, 멋진 은사라고 해도 내 이름을, 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마땅할 것이에요. 하지만 제 아무리 작은 은사, 별 볼 일 없는 은사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걸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교육자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는 걸 저는 목격을 했어요.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대단한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화를 좀 안 내요. 화를 좀 안 내고 잘 참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좀 중재하는 뭐 은사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뭐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대나무 숲 역할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를 또 쓰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전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뭐예요?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거의 외우게 되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된 증거, 제자들에게 각국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던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 안에서 인류가 회복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시고 또 이슬람 지역에 가시고 중국에 가시고 일본에 가시고 뭐 북한에 가시고 그런 거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좀 막막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언제 줄지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기다렸어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살아갔는지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며 주님의 십자가 부활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월이 되면은 대청에 반드시 열리는 게 있어요. 바이블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제가 작년 첫 학기 때, 작년 상반기에 본부장님 최성현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에 관한 수업을 했어요. 같이 이제 기획을 하는데 그게 커리큘럼을 먼저 짜요. 커리큘럼 짜고 어떤 플로우로 어떤 강의를 할 건지 먼저 짜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되게 힘주어서 회의한 게 뭐냐면은 이 강의 제목들입니다. 강의 제목들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이제 그 신청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강의 제목을 정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첫 강의 제목이에요. 첫 강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 이렇게 막 보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한 제목이 너 왜 그렇게 살아? 였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거죠.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직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힘들게 퇴근하고 나서 왜 교회라는 곳으로 그들이 볼 때는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살아? 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왜 감사기도라는 걸 하고 있지? 왜 여름에 이 휴가철에 돈을 들여가면서 아웃리치라는 걸 하고 있지?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저희 첫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절 39절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프 여러분,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가로의 부분을 보세요.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래요. 우리는 이제 성령을 구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청각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시각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구하던 이들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먼저 누구 나중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듣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왜 그렇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려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런 담대한 증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을 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일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오늘 말씀 붙들며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큰 일을 행하는 자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담대하게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때로는 방법과 수단에 내가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그 본질을, 주님의 그 성품을 닮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그 입술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의 그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들이 행했던 그 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그 주님,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아버지의 제자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에 그 수단에 나의 시선이 맞춰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나의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에, 나의 입술에, 나의 소망의 고백을 당신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통이 아니라 소통을 하는 공동체, 정말 다른 이들을 더 이해하고 긍휼함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J4U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를 인도하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J4U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죄악된 벽들, 중독의 벽들,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성벽과 같은 그 벽을 우리 공동체가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예배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영을 구하는 공동체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J4U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 정말 주님의 사랑의 언어인 그 방언을 끊임없이 하는 공동체,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되었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으니, 주님, 다시 한번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J4U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인 방언을 끊임없이 하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